출애굽 운동의 역사는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임종을 앞에 둔 모세 앞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출애굽 후에 태어난 광야의 신세대들이 유언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모여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에 나타난 주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시내산에서 받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계명, 그 말씀, 그 선포였습니다. 이유는 인생의 행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축복과 화가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외에는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려주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앞달락 오늘 이 설교가 시작이 되는 제목으로 모세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모세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것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로이 파지 않은 우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풍성한 열매가 그곳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행복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밋빛 적망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잘 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과연 잘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잘 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피라밋과 같이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데 그들은 노예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뿌리는 공사 감독들은 잔인했고 잔혹했습니다. 가혹했습니다.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이로는 희망의 빗줄기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졌습니다. 그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초유의 심판은 10가지였고 그 절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방 안에서 피 흘린 양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섬나무를 겸하여서 먹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을 때에 이 예식을 제정을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행진을 한 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의 풍요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거친 광야가 아닌 벽돌과 돌로 쌓은 성읍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낡은 천막이 아니라 벽과 지붕이 있는 주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밋밋하고 단조롭고 하나의 음식 대신에 시원한 우물과 싱싱하고 달콤한 수많은 과일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물질적 풍요가 가져올 영적 위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구원해달라고 말입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삶이 편안하게 될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들려줍니다. 11절과 12절에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겁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을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고 글러서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구체화시켜 놓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가도록 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과 8절에 기록을 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부족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빈부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 중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나은 문화 생활을 위하여서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먹으려고 염려하지.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잘 될 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안히 여러분의 집에서 잠을 자고 쉴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잘 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잘 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잘 될 때에 만나게 될 또 하나의 영적 위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입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입니다. 당시 가나안과 그 주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주신을 비롯하여서 다곤과 몰렉 등 무려 1500가지의 기계 망측한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물들게 될 그것을 지금 모세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기복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감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섬겨온 구원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의 신들은 눈에 보입니다. 섬기기에 편리합니다. 아름다운 조각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기에,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안과 동네 어귀에 돌과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절을 하면은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준다는 농경신, 자기 집과 온 가족을 모든 악재에서 건져준다고 하는 수호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은 숭배자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계율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잘 되도록만 도와주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신들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영감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위협에 빠질 위험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형색색의 기괴하고 아름다운 우상들을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저들은 불순종한 경험을 했어도,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는 것은 경험을 했어도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매력적인 신상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을 돋구어주는 신들의 형상들이 사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날마다 손짓하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가 망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그 이름을 외우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것을 축복의 길로 여겼지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네 앞에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이 생명이야. 나만이 구원이야. 나만이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류 문명이 발달해 가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종교와 무신론 사상은 점점 더 다양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치밀하게 스며들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종교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사회적입니까? 얼마나 육체적이고 얼마나 감각적이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상은 한없이 자유롭고 자비로워 보입니다. 탁 앉아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있다고요. 저 마리아 상을 보십시오. 아기를 탁 안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적으로 보입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복음보다 선심을 쓰듯이
지폐 한 장만 올려놓으면 온갖 잡기를 다 물리쳐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부적 하나만, 비싼 부적을 다 문 앞에 붙여놓으면 잡기가 물러갑니다. 잠을 못 자면 부적 하나를 베개 속에 넣어놓으면 잘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각적입니까?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얼마나 미혹당하기 좋습니까? 탁 가가지고 너 어제 뭐 했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엎드립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당 앞에 제사를 다 바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복 종교는 우리의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비웃고 현대인의 수준에 맞도록 고쳐야 된다고 하는 자유의 신학이 우리의 사면에서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놀 것도 없고 놀 장소도 없어서 주일학교에 다니고 신앙을 배우던 부모들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놀 게 얼마나 많은지, 놀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요. 지난 여름에 우리 캄보디아 갔지요. 캄보디아 아이들은 놀 게 없어요. 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막 교회로 다 모여듭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목사님 여기 놀이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미끄럼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동네 아이들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 게 너무 많아요. 놀 장소도 너무 많아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 모자라서 요즘 해외로 다닙니다.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놀 게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오락하고 SNS 하다가 주일날 못 일어납니다. 여 앉아있는데 반은 잡니다. 꾸벅꾸벅. 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우리의 주변에 온갖 우상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빼앗아가고 난도질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할 때는 주일을 안 빠져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혼대로 다녀요. 이번 단풍철 한번 보자고요. 또 단풍하고 계절하고 관계없이 해외로 가면 뭐 계절 초월할 뿐 아닌데 봄에 가는 여행지, 여름에 가는 여행지, 가을에 가는 여행지, 겨울에 가는 따뜻한 여행지. 잘 될 때에 우리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세의 경고적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망한다.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본문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된 모세의 설교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본성은 이렇다. 특히 모세는
의심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 본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서 벌렸던 그 사건 하나를 교훈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마사에서 행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무리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못하도록 꿀과 송이꿀과 같은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사라고 하는 곳,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와갖고 물 때문에 고생하게 하냐고 말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했냐. 그러면서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알아보자, 그 뜻입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마름의 갈등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이걸로 한번 시험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심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악한 본성을 정말 몸서리 나도록 겪었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가갖고 잘 된다고 했어. 안 할 것 같느냐? 또 할 거라 했지.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 본성,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복을 받아라, 복 받아라,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복을 받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오면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악한 본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면은 축복이 저주로 바뀔 거라고 교훈합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이래 했는데 너희는 이러지 말라. 너희는 이러지 말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렇다면 그 교훈은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시마다 때마다 의심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본성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건 천당 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도 잘
자기 의지나 자기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배한 사람의 악한 본성이 마치 지구상의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모세의 설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고 따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 때에, 잘 될 때에,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배가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축복의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광야교회의 아버지로서 주옥같은 영감의 설교를 들려줍니다. 모세의 예언적 설교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경과 순경, 잘 살 때와 못 살 때, 좋을 때와 슬플 때, 행복할 때와 불행할 때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못 살 때에도 교훈해 주시고 잘 살 때에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될 때에, 행복해질 때에, 잘 될 때에 정말 행복상, 정말 축복상이 무엇인가를 들려줍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재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싫어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안 가고 놀러 가자. 그 사탄의 도구입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 올 긴데 너무 많아갖고 비행기표 예약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잘 되게 하실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19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지, 여호와께서 네 대적을 쫓아낼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지난날 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들을 때에 저 시바의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그대들이여, 이 생명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있다니. 나는 참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은 매일같이 듣고 있느냐. 그러면서 시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삶을 고치라고 하는 이 경고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 사랑해야지요. 기도합시다.